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로 온 세상과 세상의 소식을 하루나 이틀 만에 접하며 또 왕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여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곳에 방문하여 현재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영화는 수리남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은 수리남에서는 영화 한 컷도 찍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구촌 소식을 손바닥보다 들여다보고 방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접한 북한 말고는 하루나 이틀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앞으로는 지상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장비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실험 운행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필요한 법규와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몇 가지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과 문명, 의학이 발달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폭력, 음란과 분열, 불의와 거짓 등 이러한 인간의 존재와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절망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혼돈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계와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인생과 세계를 알 수 없고 칠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으며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각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개인의 인생이 품고 있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은 또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러한 세상,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며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인생의 본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인간의 본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안 법궤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고 한 단어로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 십계명을 간추려서 너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 곧 하나님 신뢰는 곧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것이 선포된 모세의 날에도 그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택하신 이스라엘을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음란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세상 창조와 인간이 존재하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모습과 아담이 살던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피조 세계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곧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 후 홍수로 첫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곳을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살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의 불멸의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왕과 제사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의 특성을 알아서 그에 따라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할 수 있도록 지정의 인격을 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금지한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시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 열매를 주신 것은 아담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순종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곧 인간에게 주시기로 한 더욱 온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인간의 존재와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시험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히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범죄한 아담 대신에 이루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죄가 더하여진 곳에 도리어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망쳐버린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연대순을 따라 배열된 거지만은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은 토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로 세 가지 주제를 따라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70개 민족으로 분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토라의 중심 주제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언약의 중심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부르시고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입니다. 여기 새 땅은 이 땅과 죄악된 이 땅과 구별을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땅에 임마누엘, 임재,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의 핵심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처음과 나중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곧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는 것,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강함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그토록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됩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겨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되므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곧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며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복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었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세상의 지혜와 권세, 부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그 전도자의 고백처럼 세상에 그 복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면 채워질수록 그 공허함과 갈급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왕 되신 분을 우리를 다스릴 그 왕 되신 분에 대해서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흑암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나 예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는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을 그 심령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예루살렘 곧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그분의 백성이 약속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며 다윗의 참된 후손 예수님을 그들의 영원한 왕과 목자로 삼게 하시고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주셔서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소에 영원히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실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심령에 바로 약속된 그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새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샘 율법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와 선지서에 이어서 구약의 성문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의 실체 되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서 그들이 미리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1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로 인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쁘고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말씀처럼 이들은 율법을 묵상함으로 영혼이 소송케 됨과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과 눈이 밝게 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정금보다 율법을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을 고백하며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자신에게 더 큰 상이 있음을 알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더욱더 자신의 반석이요 구속자 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 입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의 후손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토라, 선지서, 시편 곧 구약 성경이 언약하고 가르친 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는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에서 누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악한 나라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이룰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성자, 성령님과의 임마누엘 곧 임재와 사귐의 천국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그로 인해 더욱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분의 그 인격을 닮을수록 더욱더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더욱 깊은 친교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믿은 성도들인 우리가 복음 곧 천국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심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악한 마귀, 세상의 환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처럼 참된 복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백성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심령에 찾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의 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부패하게 된 성품을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로 인해 겸손하고 부드러운 새 성품으로 변화된 심령이 오직 의의 말씀에 줄이고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 긍휼과 청결한 양심과 성품으로 세상의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바로 이 인격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임재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더욱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그 심령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수록 그 나라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그로 인해 더욱더 증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